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기도에 관한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성경 찾기도 쉽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7은 행운의 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하면 행운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7장 7절. 그래서 기도는 참 보면은 울타리다, 울타리. 내 인생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안 그러면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선한 목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막 찾아오는데 아무 울타리가 없어. 아무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냥 제집 지나들듯이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은 막 들짐승이 싸나온 들짐승이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되겠냔 말이야. 안 좋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게 기도입니다. 방어기도죠. 방어기도. 깨어기도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쌓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다 말이야. 좋은 것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도 문이 딱 닫아져 있어. 그럼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지만 또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것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문이 기도문을 활짝 열고 온갖 좋은 것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납시다. 기도는 울타리요 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울타리는 싹 걷어버리고 그냥 안 좋은 것들로 문 활짝 열어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건 일절 못 들어오게 다 기도로 울타리를 치고 좋은 것은 그냥 막 들어오게 웰컴 웰컴 팍 들어오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게 바로 기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늘도 기도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참 기도에 관한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간에 짠 것 아닌가 오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그런 걸로 서로 이야기 안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매치가 잘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교회에서는 참 광고 시간에 어느 성도가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다 광고 인사 다 시키는데 그날 찬양이 하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거지. 근데 서로 매치가 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울타리요 기도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안 좋은 건 일절 못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이 들어오도록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정의하는데 그런데 참 오늘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구하라 한 번 딱 구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찾으라 한번 둘러보고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라. 문 한번 툭 두드려보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해요. 계속 진행되는 구하는데 언제까지 구하냐? 얻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데 언제까지 찾냐?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냐?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꼭 낙심을 줘, 낙심. 마귀가 기도할만 하려고 하면 낙심을 주고 의심을 주고 두 가지. 의심하고 낙심이. 의심이 들면 기도할 엄두도 안 나, 마음도 안 생겨. 또 기껏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낙심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포기해버리고 말이야. 문을 본인이 닫아버려. 누가 닫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슴 손을 감따합시다.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번. 낙심막이 물러갈지어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탁 알고 찾아와갖고 꼭 의심을 주고 낙심을 줘. 귀신같이 하라, 귀신같이. 귀신같이 하니까 귀신이죠. 그죠? 귀신같이 모르면 귀신도 아니요. 어떻게 하고 기도 딱 보고 있다가 뭐처럼 마음 먹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딱 찾아와야 돼. 평소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알고 찾아와. 귀신같이 알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방오라 가지고 딱 의심을 심어주고 기껏 기도하고는 딱 낙심을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응답 하실 무렵쯤 되면 딱 본인이 스스로 문 닫게 만들어버려. 얼마나 마귀도 교활한지 알 수가 없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참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성경에 기도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온. 첫째는 불의한 재판관.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들여온 줄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도 몰라. 그저 뇌물이 놔주면 그냥 그거 받고 막 유리하게 판결해 줘버리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송사가 벌어졌는데. 그러니 그 재판관이 볼 때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니까 그냥 막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참 만만치 않은 과부요.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찾아와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와요. 시도 때도 없이. 낮이건 밤이건 그냥 막 찾아와가지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귀한 줄 모르니 나는 내가 봐도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런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중엔 귀찮아서라도 하도 와서 그냥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니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귀찮아서라도. 또 참 정없는 친구 한 사람이 밤에 됐는데 생각지 않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손님이 왔으면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밤늦은 시간이라 그 친구가 정이 없는 친구예요. 문을 두드리는데도 아무도 없는 채로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겠거니 좀 두드리다 가겠거니 근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잠자려고 다 씻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그 나가서 내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뭘 챙겨야 되고 귀찮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셔. 내일 아침에 와라. 그런데도 그 친구가 안 가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들어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빨리 주고 보내야지 않으면 밤새 두들길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 한 번 딱 하고 아이고 응답 없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한 주간 하루 해서 안 되면 한 주간 딱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작정 매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또 형편상 못하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 고난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기도에 안 되면 100일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일 기도.
100일 기도 들어가. 100일 기도도 안 되면 1000일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0일 기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계속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 그거 기도한. 나중에 나는 떠나도 그 기도는 다 그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정하신 날에 다 얼마든지 응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또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8절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흔히 기도 그러면 구한다 그 말은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너무 또 간절히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서 찾아봐라. 나가서 찾아봐라. 또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가서 좀 문을 두드려봐라.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가서 찾으러 가는 그 행동. 찾으러 가는 그 행동도 기도다. 그것도 기도다. 그 행동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앉아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나가서 문을 두드려봐라. 두드리는 것도 기도다. 두드리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공부하는 학생이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막 금식하고 기도했어. 그랬으면 그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지. 그것도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합격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나 물질로 풍족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러면 또 응답 주실 줄로 믿고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찾고 두드리고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더 근검하고 전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지. 그럼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듯이 부르짖기만 그것만 한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주실 줄로 믿고 찾으러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도 기도니까. 나 좋은 직장 가길 원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해. 요즘 취업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좋은 직장 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랬으면 이제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회사가 이 회사가 좋을까? 저 회사가 좋을까? 나에게 맞는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 이 회사도 알아보고 저 회사도 알아보고 이 찾는 과정 속에 그것도 기도라니까요. 그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인도해 주셔가 맞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 봐야 이력서라도 한번 내보고 면접 보라고 하면 가서 면접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부르짖고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은 이력서가 온데 이력서가 수십 장 온 속에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딱 내게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시고 또 면접 보러 온 많은 사람 가운데 딱 내가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기도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에스더는 참 보니까 페르시아의 황제 아수르 왕제가 왕비를 구하는데 페르시아의 얼굴 예쁜 처녀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왕비가 한택을 하는데 그러니 페르시아 여자들 참 이란 여자들 이쁘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이쁜 여자들 많이 왔겠어요.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 주변에 각국의 미인들이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참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녀입니다.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 참 무슨 백을 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하겠어요. 서로 간택되려고 막 로비를 많이 하는데 에스더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로비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화려하게 막 이쁘고 꾸미고도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수하게 어찌 보면 수수하게 나갔는데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다른 사람은 하나 눈에 안 들어오고 페르시아 황제가 딱 에스더만 보고 꽂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을 해요. 황후가 돼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돼버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황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학살당할 뻔했는데 너를 황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다 학살당할 뻔한 민족을 살려낸 에스더가 그렇게 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딱 눈에 띄게 만들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찾을 때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드릴 때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앉아서 막 부르짖고만 있지. 그걸 했으면 이제 나가서 찾아봐야지. 이제 막 두드려 봐야지. 그러면 찾는 것도 기도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요. 찾을 때 과정 속에 응답해 주시고 두드릴 때 과정 속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막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라. 회사에서도 면접을 보지만은 참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 모실 적에 청빙할 적에 평생 그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보통 서너 번 이제 최종 후보로 해가지고 한 번씩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평택에 참 유명한 일인데요. 그래 이제 그날 세 분이 이제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막 성령 역사하시는지 막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막 속에 불덩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더래. 막 불이 나가대. 성도들이 그날 다 뒤집어져 버려갖고 뭐 다른 분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을 청빙하고 딱 결정이 돼버려 그날. 그래가지고 오시기로 한 분들 전화해가지고 이래 됐으니까 죄송하게 됐다고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그대로 역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통 역사를 안 하더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역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은혜 주시는데 그때만큼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두드릴 때 응답하신 거예요. 그걸 해서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이적서가 내게 딱 눈에 띄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 면접 보라도 내가 딱 눈에 띄게 만들어주시고 100대 1이건 1000대 1이건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찾고 두드려라. 부지런히 찾고 두드려라. 그래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보시고 두드려보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부활절에 우리 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찾아봐야지. 그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두드려 봐야지. 그래서 참 구하는 것도 기도요. 찾는 것도 기도요. 두드리는 것도 기도다.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소극적으로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아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 주시냐? 9절에 11절 다 기도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식이 아빠 나 떡을 주세요. 고사리 손 이쁜 고사리 손으로 아빠 떡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에다가 돌을 얹어줄 부모가 있겠냐. 자식이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예쁜 고사리 손에다가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렇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다 우리가 악한 자도 다 죄인이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만큼은 형편이 안 돼요. 못하면 말지만 내 형편으로 때론 형편에 지나게 좋은 곳으로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는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데 남복이 더 좋은 거군요. 폼나는 거 그런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좋은 것은 나한테 맞는 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것으로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너무 기특해. 어린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냐.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해 갖고 내 갑옷 입고 나가라 갑옷을 벗어주는데 사울 왕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17살 먹은 소년인데 사울 왕 옷을 입으니까 윗도리가 땅에 질질 끌려요. 어떻게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다윗에게는 물맷돌 이게 최고예요. 이게 사울 왕이 갑옷을 주고 왕이 쓰는 보검 칼을 줬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나한테 맞는 것, 내 손에 익은 거 물맷돌 그거 가지고 나 탁 해가지고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이 좋은 거는 뭐냐? 나한테 맞는 것, 나한테 꼭 맞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같은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땅에 부귀영화는 100년도 못 가요. 유효기간이 금방 있다 싹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려면 그것도 얼마든지 주겠지만 더 좋은 것은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주시고 평생 그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양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합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옆에 분 손 한번 얹으시고 성령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좋은 것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남이 나를 무시하면 좋겠어요? 남이 나를 부대접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네가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를 먼저 인정하고 그를 먼저 존중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너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논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하기 싫은 걸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기소불력이면 물시의인이라.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탈무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가 하기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들은 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이야. 소극적인 계명.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라는 거야. 이것은 적극적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 황금률. 그런데 그 전에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황금에는 미치지 못해. 소극적인 거니까. 그래서 은율 실버룰이라고 그래. 실버룰. 그런데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그래. 골든룰. 황금률이다. 그런데 황금률 그러면은 우리가 대인관계에 관련된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인관계의 황금률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쭉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기도와 연결시켜야 돼. 기도와 연결. 이거 대신관계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나 대신관계나 네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네가 존귀 여김을 받고 싶은 만큼 너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도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존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그래서 참 사무엘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도 무시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자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대신관계나 비슷한 거예요. 원리는 비슷한 거. 왜냐?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라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기분 나쁘잖아. 그럼 나도 그 사람이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게 말이에요. 누가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에게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인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대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도는 최고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